오늘은 전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의 주제로 흘러갑니다.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준비하고 예언했던 것이 바로 구약이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던 기록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하나님이 까맣게 잊혀졌던 그때 우상의 땅 갈대아에 살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유일신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애절한 눈동자처럼, 그리고 아이를 찾아서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 어머니의 분주함처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일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에도 그 플랜카드가 있던데 실종된 딸을 찾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22년 동안 쉼 없이 우리 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 송길용 씨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그 아버지의 마음, 딸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님들의 마음,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깊이, 더 넓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그 일을 펼쳐나가신 그 사랑 이야기,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한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그릇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럼 너희들에게 너희들보다 강한 나라들의 땅을 줄 것이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또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해까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지명까지 알려주시면서 경계까지 이렇게 정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 이스라엘은 열심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다다른 것이죠.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다시 한번. 왜 다시 한번 주셨을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감격에 젖은 채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새 지도자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한 그 순간으로부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땅의 경계까지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 그냥 도착해서 그냥 정착해서 사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 그 땅 구석구석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냥 정착하면서 이제 됐다, 우리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출애굽을 그들이 해야 했고 왜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렀었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보존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감격의 도착을 이루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죄값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에 의하여 선포가 되었고 이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빅뱅 같은 그러한 대폭발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이때 이 복음은 중대한 걸림돌 하나에 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통로가 되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교가 그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교회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속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치 유대인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복음을 자기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유대인의 테두리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이방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한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 온 만민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교의 테두리를 훌쩍 넘어서 열방 가운데로 뻗어 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 운동성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전해졌었던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이방 땅에 전해졌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들을 통하여 이방 땅에 전해졌었던 그 이야기,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었던 그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퍼져나갔던 그 이야기,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이 복음의 전파,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 주신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우리 동신의 여러 선배 신앙인들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 팔도는 물론이고 왜 만주까지 가서 그 전도를 했어야만 했을까요? 왜 헌신하고 자기의 소유를 그렇게 바쳤을까요?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인생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술렁술렁 물결칩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새로운 열정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복음이 자꾸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DNA는 바로 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 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늘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듯이, 그리고 열이 자기보다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 옮겨지듯이, 그렇게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쉼 없이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계속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자고 했었던 그 사람은 옥에 갇혀 있었더라도 그 복음은 그 사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보다도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새벽마다 온 교우가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올리면서 디모데 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자 또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한 가지 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복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스승이 옥에 갇혀 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고단함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일깨워줘야 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온 세상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복음, 그 복음을 분명히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 우리가 이 깊은 가을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하시는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 가슴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내 모든 가진 것과 삶의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그 디모데를 불렀기에, 오직 복음이 그를 일으킬 것이요, 오직 그 복음이 그 디모데를 다시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릇에 이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들이 그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을까요? 첫 번째, 스스로의 만족감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정착해서 사는 것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 크리스찬처럼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만족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서서 무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가야 하는 목적지, 도착해야 되는 그 지점에 훨씬 못 미쳤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생각, 그것은 거꾸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또 복음의 전진을 막는가? 바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 괜히 또 얘기 꺼냈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전진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이다. 그리고 절제의 또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늙나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 언제 우리가 늙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늙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저에게 신학을 권하셨던 한 중동 선교사님 부부가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그때 제가 어림잡아 나이 60이 훨씬 넘으셨던 그러한 부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와 성경 공부를 할 때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실 때마다 그 복장이 어떠냐면 이 청바지를 입고 오시고,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매는 그 가방 있죠, 배낭, 이거를 쫙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나이 60 넘으신 그 노부부가 그렇게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 한 26, 27 먹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우디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저희 집으로 좀 모셨습니다.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려고 모셨는데 눈에 이렇게 안대를 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집에 오셔가지고는 딱 웃으시면서 와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눈이 좀 고장나서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수술 잘 받았고 이제 잘 고쳤으니 이제 가서 다시 쌩쌩 달려야지. 쌩쌩 달려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이게 안대를 하고 와가지고 참 좀 멋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을 사시는 모습, 썩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는 그 결단. 지금은 미국에 계시는데 저와 종종 교제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꼭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한 복음의 전진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복음의 전진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의 꽉 막혀버린 생각이 그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하여 이 사도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에 온갖 짐승들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소리가 났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바로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 중간에 성령이 막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의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진의를 멈추게 했다는 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진지합니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바꾸시려고 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꾸 더럽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더럽습니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아와 반죽이 되어서 딱딱하게 되어버린 그 율법주의의 것들은 절대로 새로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의 마음은, 율법의 정신은 오로지 사랑과 구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구속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막아서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려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나태해지고 완고하고 또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벌써 1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2년이 다 돼갑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 또 짧게 그 시대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시대,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롭게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사역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인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를 점검해야 됩니다. 목표. 우리의 목표가 복음의 목표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복음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도 그래도 앞에 장애물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강물이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때로는 굽이쳐 갈 수밖에 없듯이 때론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장소를 내가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인 것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의 나침판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나침판을 적용하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바로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또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생각나고 딴 일을 하고 있어도 생각나고 내가 떠나 있어도 생각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명, 그 사명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라고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가는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자는 대로 열심히 가는 그 길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꽃길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받고 대접받고 보람만 가득하고 그런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이 가는 길은 복음이 도전받고 있는 그 자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고난받는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복음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고난받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복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지상에서의 인생은 끝나고 천국으로 가겠지만 이 땅에서의 그 복음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큰 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내 철학대로, 내 노하우대로, 내 의지대로 이 복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자는 대로, 복음이 하자는 대로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그렇게 거침없이 그 길에 나서고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자는 데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 되자고 하는 데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낮아지자고 하는 데까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움직이는 데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복음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서 최선을 향해 달려온 나의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런데 그 헌신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혹시 나의 의가 되고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다음 발걸음을 가로막는 그것이 된다면 그 역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가자는 데까지 쫓아갔었던 그 사도 바울, 그러나 지나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사도 바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쫓아갔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없이 움직였습니다. 본인이 뜻했던 계획도 바꿨습니다. 방법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가자는 데까지, 성령이 가자는 데까지 참수당하는 그 자리까지 이 사도 바울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복음의 한 조각의 꿈을 같이 나누어서 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고여있지 않았던 그의 인생,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과 함께 전진하는 사람들, 그리고 멈춰있지 않은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두 바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내륙에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다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두 개의 큰 호수입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또 하나는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바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아주 왕성한 바다입니다. 그 물에는 물고기도 살고 주변에 숲도 있고 그 풍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 생명력이 없는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 사이에서 살지 못하고 주변 땅과 그 옆에도 나무와 풀이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해물을 반 컵을 마시게 되면 위세척을 해야 되고 한 컵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둘 다 북쪽의 헐몬산에서 발원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생명의 바다, 하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는 움직이는 바다였고 또 하나는 멈춰있는 바다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남과 북을 관통해서 흐르는 250km 정도 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물은 이 요단강을 따라서 계속 남쪽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이 해수면보다도 400m나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는 고인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지 못하는 물의 수분이 뜨거운 태양빛에 중동하고 같은 기온입니다. 다 말라버리면 그 안에 염분이 가득한 소금물이 되고 아주 독한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공급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생명력 없는 사해 바다 같이 그 어떤 메시지도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계속 움직이고 전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흘러가는 교회. 복음이 주는 사명을 가지고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도록,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움직이도록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복음이 고난받고 또 도전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복음의 큰 강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헌신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꿈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기대와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열심을 내고 교회와 또 복음의 앞날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복음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거침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